10월 셋째 주, 그리고 다음 주 한 주 남았는데, 그 가운데 목요일 날 25일 성탄 축하 예배가 동일한 예배 시간이 11시에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성탄 축하하는 내용으로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전서 16장 마지막 장이요, 16장 마지막 장을 기록할 때에 그 사도 바울의 마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 그런 내용을 이 16장에서 자세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한 사람이 어떤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고 싶은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도가 이 땅에 세워진 모든 교회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기록합니다. 그걸 대표로 고린도 교회에게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일 뿐이지, 그건 고린도 교회에 대한 얘기고 우리하고는 관계없다, 이렇게 하면 성경에 기록한 이유가 없죠.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에게 썼지만 예수 믿는 모든 성도에게 꼭 하고 싶은 사도의 마음이다. 그러면 저는 사도가 아닙니다. 목사는 사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는 제가 속한 교단과 교단 안에 있는 노예에서 목사 안수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 직임을 받았고, 목사가 되면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될 책임, 말씀을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를 목회자는 놓치지 말아요. 그 목회자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말씀을 바르게 전달해주는 전달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말씀이지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전한 말씀을 21세기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목회자가 어떻게 전해야 되냐 하는 내용.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가 있냐면 본문 1절 좀 들어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도를 위하는 뭐예요? 연보. 연보 그러니까 잘 이해가 안 되잖아. 이게 연보가 뭐냐면 헌금이에요. 헌금. 지금 우리말로 말하면 헌금이에요. 그러면 신앙생활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헌금의 행위는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생각해봐요. 성도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행위 중에 헌금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라는 이야기. 그러니까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헌금이라는 게 뭐냐?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사용하는 돈을 봉투에 넣어서 헌금함에 넣는 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행위고, 진정한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헌금의 의도는 뭐냐면 따라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헌금이에요. 헌금이 뭐라고요? 아니, 다시 다 같이 너희는, 나는, 그 다음에 뭐예요? 먼저가 중요해요. 먼저가 중요하다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먼저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그럼 이게 뭐냐면 삶의 우선순위. 먼저가 뭐라고요? 삶의 우선순위. 생각의 우선순위. 행동의 우선순위. 이게 헌금이 됩니다.
근데 우리 헌금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중에서 조금 떼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교회에다가 헌금하는 것을 헌금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금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헌금이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걸 다른 말로 바꾸면 내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이다 이런 뜻이에요. 왜? 주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셨기 때문에. 방금 얼마 전에 한 30분 전이죠. 30분 넘었네. 한 50분 전에 우리 배용환 집사님이 종종 이 신앙생활 하면서 궁금한 점을 저한테 물어봐요. 와가지고 하는 말씀이 목사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그걸 이제 번성이라는 말에 대한 단어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나님이 물질의 풍성함을 주시겠다 이런 얘기인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번성이니까. 번성이라는 말은 많아진다는 뜻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은 이 세상에 아브라함의 육체적 자손들을 돈 많이 주겠다 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고 뭔 얘기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따라하세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 세계라가 뭔 말이냐면 족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 다윗은 예수님 오시기 1000년 전, 그리고 또 1000년. 이 2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1000년 전 다윗에게 한 약속, 그리고 누가 오셨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이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아브라함 자손을 번성케 한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될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신앙생활 할 때 주님 앞에 나와서 드려지는 이 헌금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이 말. 돈 갖고 이게 뭐 적선하는 것처럼 불쌍한 이웃 돕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인데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 중에 가장 우선된 행위로 내가 주님 앞에 드리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1조가 혹은 감사가 선교가 뭐 건축이 이런 모든 것들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하나의 체계일 뿐이고 진정한 헌금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의 주인인 것을 믿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하라. 그러면 갈라디아는 어디냐면 고린도 전후서 다음에 뭐예요? 갈라디아서예요. 그 갈라디아에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이걸 보면 알아요. 갈라디아에서요. 제일 먼저 제가 읽어드릴게요. 1장 1절부터 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중요한 말이에요. 따라하세요. 은혜. 그 다음에 평강. 두 가지 하겠어요. 뭐와 뭘 이야기했다고요? 은혜와 평강을. 은혜라는 말은 너희들의 수고로 얻어지는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선물인 은혜를 아는 사람이 뭘 한다? 헌금을 한다. 하나님의 값없이 주신 선물인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내 삶의 먼저가 하나님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을 알게 된다. 그 은혜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면 그 은혜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면 뭐라고 얘기하냐? 그 다음
그리하면 따라하세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뭐하라? 더하리라. 그러니까 은혜를 깨닫고 드려진 헌금의 결과는 뭐냐면 덤이에요. 덤.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인생은 전부 다 덤의 인생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덤으로 주신 거라니까. 근데 그걸 자꾸 모르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하고 하나님 내가 요만큼 했으니 이거 원하고 기도하니까 해주세요. 자꾸 하나님하고 딜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신앙의 정상적인 행위가 아니에요. 은혜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이 값없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그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반응하는 행위가 헌금으로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절 읽어봐요. 시작. 매주 첫날에, 이게 첫날이라는 말의 의미가 뭔 말이냐면 가장 우선되는 행위, 먼저 이런 뜻이에요. 매주 첫날에 너희가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염불을 하지 않게 하라. 잘 모았다가 주님 앞에 은혜로 드려라. 이런 뜻이에요. 자, 다시 이제 원래 본문으로 갑니다. 주복. 자, 헌금은 어떻게 하는가 설명했고, 두 번째 이제 설명할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조금 머물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울은 3차 선교여행, 어떤 분은 4차까지 해야 돼요. 3차, 4차 선교여행을 많이 다녔는데 그 중에 에베소 교회에서 1년 6개월 동안 가장 많이 유해했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거기 거주하면서 그들과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했던 내용이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1장에 보면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있어요.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힌트. 밖에 반대는 뭐예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걸 21번이나 기록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누구냐? 성도가 뭐냐?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럼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내가 고성에 꼭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뭔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통치를 받는다. 성도는 누구냐?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통치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다. 따라합니다. 성도는 누구의 통치를 받아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아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의 정부 혹은 대한민국에서 행하는 모든 통치 안에 있는 국민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존재는 주님의 통치를 받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통치를 받은 사람을 뭐라고도 에베소서 이야기하냐면 따라합니다. 성도는 영광스러운 존재다. 그래서요, 그 영광스러운 존재를 너무너무 강조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1장에서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 머물면서 뭔 이야기를 하냐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다 얘기해요. 성도가 세상 속에 살 때 가장 중요한 단체, 구성원 뭐냐면
가정이잖아요. 가정. 네? 그 다음에 사회잖아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가면 뭐라고 해요? 자녀들아, 부모들아 라고 해요. 가정이에요.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냐면 종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상전들아 라고 이야기해요. 그건 사회예요. 사회. 그래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행할 모든 일들을 다 성경 안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개체가 인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부모의 역할이 있고 자녀의 역할이 있을 뿐이지 모든 개체는 모든 인격은 전부 다 하나님의 개체다 이런 뜻이에요. 다 인격적이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종과 주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종이 해야 될 일이 있고 주인이 해야 될 일이 있지만 이 둘 다가 다 인격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다 인격적인 개체들이다 따라합니다. 나는 성령 안에서 인격적인 존재다. 그 인격적인 존재를 영광스러운 존재라고 그러고 존귀한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에베소 교회에 오랫동안 머문 이유입니다. 성도가 뭔가라는 걸 가르치기. 그 다음에 세 번째, 거기에 두 사람 이름이 나오고 또 몇몇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제가 두 사람 이름만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는 누구예요? 디모데. 또 하나는 누구예요? 아볼로. 디모데는요, 요즘으로 말하면 혼혈아예요, 혼혈아. 헬라인하고 유대인 사이에 난 아이인데, 디모데는 외조모가 신앙생활을 잘했어요. 루이스에. 그리고 그 외조모에 의해서 신앙의 양육을 잘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이방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방인인 디모데를 통해서 초대교회의 일꾼으로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아볼로는 누구냐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에요. 이 아볼로는 구약에 능통한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구약학자예요. 이 디모데나 아볼로가 초대교회 안에 매우 중요한 영적 지도자들이다. 그런데 디모데가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교회 성도들이 나이 드신 어른들이 가만 보니까 디모데가 너무 어리니까 어떻게 없인 얘기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은 나이와 관계가 없다.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에게는 나이와 관계가 없다. 그를 귀하게 여겨라. 없인 여기지 말라.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모든 자들에게 복종이 아니고 순종하라 그래. 복종이라는 것은 일방적으로 하는 거고 순종하는 것은 자기가 인격적으로 마음을 열어서 상대방을 인정하는 행위를 순종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앞에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 앞에 순종하자. 네, 그게 이제 제일 마지막에 이게 오늘 핵심의 가장 중요한 내용인데 다 같이 따라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뭘로 해라? 사랑으로 행하라. 굉장히 어려운 거죠.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러면 사랑으로 행한다라고 할 때 이것을 실천하는 방안은 뭘까? 사랑으로 어떻게 할까? 요즘 여러 가지 표현들로 사랑을 표현하던데 예를 들면 손흥민이가 골을 넣었어요. 그럼 뭘 해요? 카메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자기를 인식하고 사랑해달라는 얘기잖아요. 또 사람들이 요즘은 뭐 사랑도 어떻게 해요? 요렇게 하잖아요. 요렇게. 그게 사랑으로 행하는 거예요? 아니요. 사랑으로 행한다는 게 뭘까요? 사랑으로 행한다. 내가 상대방을 사랑으로 행동한다. 대우한다. 어떻게 할까요? 이거 뭘까요? 사랑으로 행한다. 사랑이 너무 관념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실제적인 삶 속에 적용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사랑으로 행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랑으로 행하려면 잘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냔 말이에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왜? 우리 사랑하니까? 응. 우리를 구원하려고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함 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행하며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말이에요. 아, 이렇게 너무너무 관념적이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관념. 사랑으로 행하라. 자, 고린도서 13장에 우리 다 했잖아요. 사랑은 그래서 쫙 설명 다 하고 마지막에 가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그랬다? 사랑이라고 했어. 그럼 사랑이 제일 중요한 건데 사랑으로 어떻게 행하냐 이 말이에요. 어? 어떻게? 용서? 그래, 용서. 맞아, 용서. 사랑을 행하는 첫 번째 자세는 뭐냐면요. 내가 그 사람이 돼. 상대방이 돼. 하나님이 인카네이션 성육신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잖아요. 그게 사랑이란 말. 그럼 내가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이 되는 거라니까요. 내가 지금 나와 내가 사랑을 해야 될 그 사람의 입장에 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자기중심으로 생각하고 자기중심으로 판단하고 자기중심으로 말하고 자기중심으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상대방 중심이 돼야 된다라는 사랑의 첫 번째 행위는 상대방 중심이다.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자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상대방이에요. 따라합시다. 사랑의 첫 번째 조건은 내가 상대방이 되는 것이다. 그럼 이제 상대방이 된다고 해봐요. 상대방이 이제 행위로 내가 하기 위해서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서봐야 되겠다. 머리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생각한다고 다 되나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생각하는 거고 바로 되면 얼마나 쉽겠어요? 생각이 안 된다니까? 뭘 해야 돼요? practice. 연습을 계속 해봐야 돼요. 했다가 실수하고, 했다가 실수하고, 또 했다가 실수하고, repeat and repeat. 반복. 계속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 사랑할 때요. 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사랑한다. 다양한 방법으로 하셔요. 반복. 그래서 사랑은 두 번째, 반복하는 행위다. 반복.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근데 그걸 견뎌야 돼요. 반복.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상대방 입장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뭐 한다 그랬어요? 연습한다. 그랬죠. 연습은 반복이다. 그랬어요. 연습하고 반복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는 뭐냐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걸 실제적으로 적용합니다. 따라합니다. 실제적으로 적용한다. 그럼 제일 먼저 뭐였죠? 상대방이 된다. 두 번째 뭐였죠? 연습한다, 반복한다. 세 번째 뭐죠? 실제적으로 적용.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무너져요. 기분이 매우 상해요.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져요. 그런데 그것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존심은요, 가장 무서운 죄예요. 저는 이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의 자존심을 계속 무너뜨렸어요. 그걸 용납하고 수용하고 이해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어요. 나중에 깨달았어요. 이 자존심은 죄의 근원이구나. 이 자존심은 교만의 앞잡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교만은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겸손은 종기의 영화예요. 겸손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별건 아닙니다.
하나님 좀 제발 날 도와주세요. 이러한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 교만은 뭐냐? 하나님 내가 다 할게요. 그러고 나 못하는 거 있으면요, 하나님 그때 도와주세요. 이거 교만이에요. 겸손은 그것도 못합니다. 하나님 난 정말로 부족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게 진정 나의 인격으로 나올 때 사도 바울이 그 내용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알려보고 싶어서 너무너무 간절한 마음으로 1절부터 18절까지 이런 내용을 쫙 쓰는 거예요. 편지의 마지막이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었던 내용을 목사인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복된 성도다 라는 것을 설명하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전한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헌금은 뭐라고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무 크니까 무거우니까. 헌금은 누가 한다고요? 와, 내가 지금 목청 터지도록 이야기했는데, 자, 헌금은 누가 해요? 와, 에베소에 왜 갔다고요? 헌금은 누가 하냐면 은혜 받은 사람이 한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이 헌금을 한다고요. 그거 해보면요 너무너무 즐거워요. 헌금 해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내가 주님 앞에 이걸 드릴 때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헌금을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 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주님이다라는 걸 고백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